이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참 말씀이 너무 길어서 좀 부담이 되는데 되는 대로 짧게 줄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국률인데 국률하심을 받았으니 국률을 베푸는 사람이 되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몇 년 전, 한 3년 전쯤 되었어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 제 대학교 1년 선배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로 연락이 왔는데 잘 지내니 건강해라 라고 하는 그런 문자가 왔어요. 늘 전화로 와서 그렇게 이제 그 안부를 묻곤 했는데 문자로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어쩐 일이세요? 라고 이제 다시 문자를 보냈지요. 근데 연락이 왔습니다. 문자가 왔습니다. 50대 목회자들 축구 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참석했답니다. 그런데 그 축구 대회에서 한 사람이 그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병원으로 이제 그 이송이 되게 되었고, 그리고 병원 문턱을 넘을 때 깨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혈관 3개가 막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제가 목사님 건강하세요 라고 그렇게 이제 보냈더니 또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혈관 2개는 뚫었는데 1개는 아직 뚫지 못했어. 근데 그 사람 너도 아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누굽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야 라고 이제 사진 한 장을 저에게 보내준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받아봤는데 그 사진이 누군가 하면 그 선배님이었습니다. 제 대학교 1년 선배님이었죠. 그 선배님께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연락을 드렸죠. 전화를 했지요. 사정 들어봤더니 그 목회자 체육대회 축구 대회였는데 대회 중에 쓰러져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었고, 그래도 깨어나지 않아서 전기 충격기까지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지금 모르겠다고. 그리고 죽음의 직전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해요. 주님, 지금 저를 데려가시면 제가 어떤 명목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주님, 저를 살려주세요. 주님, 날 살려주시면 잘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것이 나를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대로 갔더라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얼마나 부끄러워서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 상진아 너도 잘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상진아 너도 잘해, 그러니 너도 잘해. 이 말이 그때 그 순간 제 마음이 확 닿았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그 일이 생각나면서 그런 질문을 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무엇을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그러니 너도 잘해 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님께 잘하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마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좀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긍휼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찾기를 원하신 것도 긍휼입니다. 긍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보고 싶어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긍휼이 무엇일까요? 긍휼은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총리로 있을 때에 야곱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 정착을 하게 됩니다. 400년 동안 있으면서 굉장히 많은 인원으로 이제 늘어나게 되죠. 번성하게 되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애굽의 왕이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야, 저 사람들 그냥 놔두면 큰일 나겠다. 우리나라에, 이 애굽의 나라에 지장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는 것을 막는 그런 정책을 펼치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심한 노동을 시키고, 그리고 더 나가서 산파들에게 시켜서 남자아이가 나오면 죽이라라고 명령도 해보고, 그러나 이제는 허사였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계속해서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자 애굽 왕은 이제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버려라, 강에 버려라, 이런 명령을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가정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나이가 너무나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의 부모가 석 달 동안 그 아이를 이제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 갈대 사이에 놓고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에 누가 그곳을 지나가게 되는가 하면 바로의 딸이 그곳에 목욕하러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갈대 상자를 보게 됩니다. 시녀들에게 시켜서 갈대 상자를 가지고 와라 라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갈대 상자를 열어보았더니 거기에 산 아기가 아주 예쁘게 생긴 아기가 울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2장 6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때 불쌍히 여겨, 이게 뭔가 하면 국률입니다. 근데 불쌍히 여겨라고 했을 때 이것이 국률인데, 국률은 단순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국률이 아닙니다. 이 바로의 딸이 그 아기가 불쌍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물에서 건져냅니다. 그리고 유물을, 히브리인 중에서 유물을 구해서 젖을 먹이게 합니다. 아이가 자란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궁에 불러들여서 자기의 양제로 아들로 삼게 됩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에게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 그 아이에게 가지고 있었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했던 그 일들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더하기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행위가 긍휼이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선한 사마리 사람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에서 들려주신 그런 이야기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의 습격을 받잖아요. 강도의 습격을 받고 거반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곳을 누가 지나가게 되는가 하면 제사장이 지나가게 되고 경건한 레위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다 못 본척하는 거예요. 야, 큰일 났다. 불쌍하지만 안 됐지만 나도 당할 수 있으니까 내가 저 사람 접촉하면 안 되니까 하면서 그냥 지나쳐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지나가게 되는가 하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지나가게 되지요. 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사람 보았을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에게 찾아갑니다. 다가가서 상처를 소독해주고 붕대를 감아주고 그렇게 하면서 응급처치를 해주는 거예요.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닙니다. 그를 자기의 나귀에 태웁니다. 자기가 타고 가야 될 나귀에 그 사람을 태워서 여관에 데리고 와서 하루 동안 돌보아 주는 거예요. 하루 온종일 돌보아 주고 그 다음날 아침에 떠나면서 이 여관 주인에게 또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다음에 올 때 그 비용을 지불해 주겠습니다. 라고 가게 됩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행한 것이 긍휼입니다. 긍휼, 사비라고 하는 거지요. 강도 만난 사람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어요. 불쌍하다. 근데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도움을 주고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사용합니다. 소독약, 붕대, 나귀, 돈을 사용하죠. 그것이 긍휼입니다. 아이고 불쌍해라. 불쌍해서 어떡하나. 그러고 끝이면 그것이 긍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죠. 아이고 불쌍해라. 어떡하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고 불쌍해라. 그러고 나서 그 불쌍한 것을 해결하고자 행동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수고하고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은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하고 안 됐으니까 그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그 문제를 내게 해결하고자 돕는 거예요. 돕는 데까지 가는 것이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긍휼에는요 반드시 행위가 수반되어야 됩니다. 긍휼은 사랑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 없는 긍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긍휼에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지만 거기에다가 더 나가서 사랑의 행위, 사랑으로 수고하는 그런 행위가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큼 긍휼이 풍성하신가 하면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난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엄마가 젖먹는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행위로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 다시 읽어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를 돕고자 행동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행동하는 사랑으로 나타났다는 거죠. 긍휼이 행동하는 사랑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행동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요. 하나님 긍휼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지금도 우리를 찾아오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길을 걷다가 세관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세관에는 마태라는 사람이 앉아 있었어요. 마태는 세리였고 그의 본명은 레위였습니다. 세리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로마에 바칠 세금을 거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한 세 이상을 거두어서 나머지는 자기가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세리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했습니다. 그런 세리를 보면서 항상 심한 말을 했습니다. 심한 욕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매국노 혹은 죄인 그러면서 지나가면서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건 사람도 아니야.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듣고 이제 지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세리가 하는 일을 통하여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세리 마태를 보시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태를 보시고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부르셨을 때에 어떤 조건을 제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부르심에 마태는 결단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 이 세리였던 이 마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돈이었을 거예요. 그는 돈이 전부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돈을 추구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셨을 때 그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본 것이 돈이었을 거예요. 돈 한번 쳐다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돈 한번 쳐다보고 예수님 바라보고 돈 생각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그러다가 그는 결정을 하죠. 결단을 하죠. 기꺼이 결단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결단은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시작을 의미했습니다. 다른 삶을 사는 그런 시작을 의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꺼이 결단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결단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부르심에는 항상 우리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결단하게 되면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의 결단을 하게 되면 그것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기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부르심은 언제 있었는가 하면 결단하기 전에 있었다는 거죠. 당연한 얘기지만 중요한 의미입니다. 부르심은 결단하기 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마태가 세례의 삶을 살고 있었을 때 부르신 거예요. 세례가 나 세례의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결단했기 때문에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제자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결단할 수 있었고 제자가 되게 된 것이지요.
예수님이 마태를 부르신 것은 행동하는 사랑이었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행동하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있는 그 모습 그 자체로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이것도 끊고 저것도 끊고 내 삶을 다 정리한 다음에 그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있는 그 자체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행동하는 사랑이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주신 것은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먼저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우리가 지옥 가는 것을 볼 수 없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파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어서 우리가 너무나 불쌍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행동하는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얼마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저녁을 드시게 되었어요. 아마 마태가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는 모든 것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사는 어떤 축제의 그런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저녁 드시는 그 자리에 당시 평판이 좋지 않았던 사람들이 대거 참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어울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좀 심한 말로 말하면 사기꾼과 쓰레기 같은 인간들과 가까이 지내시다니 당신의 선생의 이런 행동은 본이 되겠소. 그런 말이었습니다. 쓰레기 같은 사람, 정말로 사기꾼과 같은 그 사람과 어떻게 너희 선생에 가까이 할 수 있단 말이냐? 그것이 본이 되는 말이냐? 본이 되겠느냐? 그런 이제 비난을 하게 되었던 거죠. 이런 바리새인들은 당시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많은 책망을 받았던 사람이었지만 당시 사람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존경했습니다. 그들은 매주 2번씩 금식했고요, 소득의 11조를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하루에 3번씩 꼭 기도했고요, 그리고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세리와 같은 사람, 죄인들과 같은 사람,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이었어요. 멀리 해야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어울려 주십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함께 하시고 함께 어울리시면서 예수님은요, 세리와 죄인들,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죄인들, 평판이 좋지 않다고 여겼던 그 사람들의 그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세상 사람들은 어울리지 않았어요. 어울리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어울리시면서 주님의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죠. 우리를 그와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내가 너를 그와처럼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내가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거야. 세상 끝날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주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삶을 살게끔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함께 어울리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욱더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긍휼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말을 들으셨어요. 어떻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있겠느냐? 이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짜 의사라고 한다면 병든 사람을 배척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의사가 병이 걸린 사람을 멀리 한다거나 또 병이 걸렸기 때문에 비난한다고 한다면 그 의사는 좋은 의사라고 할 수도 없고 진짜 의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진짜 의사, 좋은 의사는요, 병이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긍휼히 여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기 위해서 그들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진짜 의사라면 병든 사람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영적인 질병, 마음의 아픔, 그리고 육체의 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올리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의사가 되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를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습니다. 배척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영육간에 병든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나온 사람들에게 좋은 의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 이상입니다. 긍휼은 사랑의 행위가 동반되는 것이 긍휼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라는 거죠. 동일하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부르십니다. 삶 속에 결단하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울리길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좋은 치료자가 되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우리가 기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우리가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불쌍히 여기심을 통하여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지금에 대해 상황 주님께서 아시죠? 하면서 주님께 기댈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의사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질병 가운데서 건진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아프다라고 한다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고 의지할 수가 있어요. 의지함을 통하여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긍휼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라. 긍휼하심을 받았으니까 긍휼을 좀 베풀며 살아가라. 이거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긍휼을 베풀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긍휼, 그리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호세아 6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리고 죄를 짓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는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호세아는 우리가 살 길은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거야,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호세아서에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막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요. 그것이 바로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제사 제도를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셨습니다. 교제를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는 제사를 원하지 않아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제사가 아니야. 나는 인애를 원해, 긍휼을 원해,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제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에 와서는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당시 호사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희생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희생 제물을 번제단에 올려놓긴 했지만 마음으로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다는 데 있습니다. 마음은 없어요. 그냥 율법에 따라서 번제물만, 희생제물만 갖다 놓은 것뿐이지 마음은 하나님께 더 멀어져 있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방의 우상을 숨겼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외식적인 그들의 우선적인 제사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없는 제사, 삶의 열매가 없는 그런 제사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희생 제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언짢하는 생각과 하는 일들은 다 죄악된 생각이고 죄악된 일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 당시에 진정 원했던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로 회개하고 실제적인 삶의 열매, 하나님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그 일을 이제 이야기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고 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배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호세아 시대에 그 우선적인 제사를 지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모범적인 신앙인이라고 자부했습니다. 나 모범적인 신앙인이야. 그런데 긍휼이 없는 그들의 신앙은 남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금식합니다. 열심히 금식하면서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공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거예요.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는 있었지만 그들에게 긍휼과 사랑은 없었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없는 종교적인 그런 행위만 있었을 뿐이지요.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한 부자가 임금님께 1만 달란트를 빚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임금님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1조 8천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1조 8천억 되는 그 돈을 다 탕감해 주었어요. 이 사람이 결코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탕감해 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에게 긍휼했기 때문에 탕감해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다 탕감받고 풀려나게 되었는데 나오다가 누구를 만나게 됐는가 하면 자기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그 동료를 만나게 되었어요. 100데나리온 오늘날 값으로 환산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0만 원 정도의 빚을 진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달려가서 그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들면서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 내놔, 1,000만 원 갚아, 너 1,000만 원 갚지 않으면 넌 안 돼 하면서 그를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게 된 거예요. 네가 이 1,000만 원 갚기 전에는 이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은 그 무자비한 사람을 불러서 감옥에 가두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 보니까 이의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겼던 것처럼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그 무자비했던 그 종을 옥에 가둬주고 네가 1만 달란트 다 갚을 때까지 다 갚으라고 명령합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이 종의 잘못이 무엇이었을까요? 긍휼함을 받았는데 긍휼을 베풀지 않은 그런 잘못이 겁니다. 긍휼함을 입었는데 난 긍휼을 베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그 긍휼, 엄청난 은혜를 내가 경험했는데 은혜를 베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잘못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엄청난 긍휼함을 입었습니다. 지금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랐는데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은 무자비한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을 베푸는 것을 얼마나 원하셨든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긍휼을 베푸는 일을 통하여서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에게는요 그에 맞는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학 1년 선배님의 그 말, 상진아 그러니 너도 잘해. 상진아 그러니 너도 잘해. 이 말이 제 마음에 꽂혔어요. 어떻게 하는 것을 잘하는 것일까? 내가 하나님께 긍휼하심을 받았으니까 긍휼을 베푸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으니까 내가 용서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으니까 은혜를 끼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상진아 그러니 너도 잘해. 그 선배님의 그 말 한마디가 지금 제 마음속에 걸리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혹 1만 달란트 빚진 총과 같은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 잘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모습 때문에 상진아 그러니 너도 잘해. 이 말이 굉장히 귀에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마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마음에 걸맞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잘하는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